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과 또한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 요한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는 주연의 삶보다는 조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다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요한의 소개를 받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자신은 조연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은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에 속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이후에 그 요한의 증언을 받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바로 그 시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밝히 계시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복음이 삶이 되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데 동무들이 피리의 소리에 맞추어서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지만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금욕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그 구원의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춤추며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비난합니다.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장단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장단, 하나님 나라의 장단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소망과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장단에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거룩한 비전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